네, 구역공과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의 빛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포럼 감사합니다. 제가 신년 되면서 계속 키워드가 아침, 낮, 밤이잖아요. 24죠, 그죠? 승리하는 비밀, 축복 누려야 되는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속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어떤 그 실패 속에 이제 어떤 처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을 놓고 어떤 기도와 응답을 누릴까 했는데 이제 교회 안을 살펴보면 예배를 또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기도 역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또 버려진 어떤 사각지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역을 응답을 받을까. 물론 현장에서 주중에 늘 구역 예배가 일어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우리 또 이것을 응답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마다 구역장님께서는 톡을 만드셔서 카톡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표정순 권사님께서 포럼해 주셨듯이 구역장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라든가 사건이나 문제, 기도 제목을 그 주에 한 번씩 꼭 올려주시고 한마디씩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약과 흐름 속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포럼이 되어지는 구역이 되고, 그러다가 열리면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중에 구역장님께서 그렇게 좀 소통을 해주시면 교회가 좀 더 힘을 얻고 살아나지 않을까. 포럼 문화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겉면이 안 되고 또 형편과 처지를 모르게 되고 미션홈을 통해서는 또 그 형편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구역은 또 그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역장님들께서는 서로 소통해 주셔서 그렇게 톡을 만드셔갖고 강단 포럼 아니면 또 서로의 사정을 포럼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러면서 인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사사시대 절대망대 세우는 24체험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좀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즐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서 문제 생기면 반드시 또 우리도 딴 데는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보게 됐는데, 그 이제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징을 구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성령님도 받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근원적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막 그 양털이 젖고 안 젖고 바닥이 마르고 아니면 젖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딱 보이는 표징이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신의 불신앙도 치유받고 힘을 얻는 거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의 그 확신 속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망대 삼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리시는 그런 현장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 낮 밤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언약 속에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겠다라는 그러한 또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어렵게 막 이렇게 깨닫기보다는 좀 쉽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속에서 들어가면 삶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창조의 빛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뭘 주셨냐, 빛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늘 전도 현장 속에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때가 너무 많죠. 이전에 캠프할 때는 무당집 엄청 갔죠. 무당집 엄청 갔는데 무당집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당이요, 굉장히 우리가 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막 그냥 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러 왔다 하면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들어오세요 했다가 이제 속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도 이렇게 기도원처럼 소심할 때는 속으로 괜히 떨리고 이러잖아요. 처음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어떤 분은 막 앞뒤로 막 흔들어요. 그리스도 속으로 하느라고 흔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무당은요, 점점 두려워서 떱니다. 그리고 손이, 담배를 많이 피워요. 할머니인데도 바바바바 떨면서 담배 피우고 한참 있다가 제발 나가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소금 막 뿌립니다.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잖아요. 아는 거죠, 어둠이. 그리고 두려워서 흑암이 이제 벌벌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당집에 갔더니 십자가가 온다 이러면서 막 문 탁 닫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뭐냐? 진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죠. 그죠? 그겁니다. 빛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보좌의 능력,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죠. 이 빛이 곧 창조의 빛인데요. 곧 하나님이시죠.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이 그냥 가는데 무너지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흑암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안 싸워도 돼요. 이미 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흑암이,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그런 흑암입니다. 그것이 기품 위에 있다. 이게 이미 있었는데 그 어둠이 땅을 덮고, 이사야 60장 2절 보면 만민을 가리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고 그 빛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12전략, 이 흑암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모르면 당하죠. 이 흑암이, 사단이 갖고 있는 함정, 틀, 올무, 이걸 알아야 우리는 바로 스위치를 켤 수 있죠. 스위치가 뭐죠? 그리스도 한마디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 스위치 켰다, 어둠이 떠나는 거죠. 안 켜서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빛인데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게 빛이고, 그 약속이 바로 또 빛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창조의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그 빛이 비추니까 흑암이 이길 수 없는 축복과 응답이 있고, 이 빛은 영광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를 정해 주셨어요. 결정해 주셨죠.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냐? 이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빛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이제 선전하는 자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또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또 체험을 할 것인가죠. 어떻게 체험을 해야겠죠. 나에게 임한 이 빛이 드러나야 되니까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정해지고 그 기도 속에 응답받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수천 수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 있었잖아요. 뭐라고 있었죠? 그 성경 말씀에 미디안 사람의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런 말씀 저 감동을 받았어요. 13만 5천인데 우리는 3만 2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래서 300명, 그것도 아주 연약한 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나간다면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나 한 사람이면 끝난다는 사실, 확신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죠. 바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빚을 가진 아나니아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시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제자를 거기에 세우셨죠. 바울은 그 빛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응답과 축복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빛이 있었고 거기에 바울을 붙이셨듯이 우리에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제자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또한 우리가 창조의 빛 가운데 누려야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살리는 빛을 보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집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내가 빛의 망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빛의 망대를 세우신 이유는 이 빛을 전달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전달하지 않으면 그 빛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도 그냥 외향이지 진짜 그 현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직분 사명 진짜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그러면서 가는 여정인데, 사실은 망대죠. 망대는 지금은 망대 여정 이종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이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망대가 뭐냐? 사실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근데 이 다락방은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거는 나 홀로 다락방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그게 망대예요. 그리고 현장에 또 문이 열리죠. 그것 또한 망대죠. 그것도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그 망대 가지고 가는 여정, 거기에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요. 그 가정 가문이 힘을 얻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죠.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바나바가 비추고 있었는데 바울이 붙었어요. 그게 뭐죠? 제자잖아요. 이정표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말씀은 안 듣고 힘들죠. 그리고 애기 엄마들 되게 힘들어요. 애기 보고 조금만 애가 사고 날까봐 막 뒤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 다 끊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식구마다 이게 구역공과 말씀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지만, 강단 말씀 속에 받은 응답과 축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줄이라도, 왜 한 줄이라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생명줄이죠. 그렇게 해서 그 정말 한 줄의 포럼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다면 굉장히 빛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빛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세워지는 그런 빛, 이걸 가지고 빛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2, 3, 7, 5천 종족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치유, 병든 자까지
그리고 후대까지 이게 창조의 빛 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이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회복되냐?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빛의 경제입니다. 그죠? 빛의 또 하나님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빛의 경제냐?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정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 이게 창조의 빛,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고 현장에 있고 교회에 있고 그러면 세계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캠프를 하는 거죠. 빛의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이미 감추어 두었다 하셨는데 사실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뿌려 놓으신 게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고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누구에게 주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절대 망대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하나 발견하고 찾아가는 여정 속에 이정표 남길 수 있도록 7포인트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 또 여정 이정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지고 가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길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방인의 망대, 여기 치유가 따라오겠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13장 16장 19장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17장 18장 19장에 회당 사역 후대까지. 그래서 창조의 빛,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에서 시작된 이 캠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어둠이 결박되고 또 후감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이 강단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받은 응답 우리에게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양털이 젖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개인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참된 근원의 치유와 힘을 얻게 하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참된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힘이 우리의 여정 일주일 또 6일 동안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 빛의 망대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고 절대 망대의 축복 속에 그 여정 속에 이정표로 남길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